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게 되어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아수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남쪽의 유다 백성들은 그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남쪽의 유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또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그렇게 살아가면, 너가 그렇게 죄악 중에서 살아가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그들에게 경고할 때에 그들은 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결국 뭐합니까?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도 알아야지 회개하는 거고요.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알지 못하면 회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너희가 죄악 중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 백성들도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43장을 읽었는데 42장 맨 끝에 부분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듣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그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왜요?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이란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 내린 심판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이제 너희가 멸망당하고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심판 가운데 몰아넣으시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다시 귀환 명령이 내려져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4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3장에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1절에 보면 중간쯤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너를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찌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1절의 그 문장 속에 숨겨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 지금이라는 게 이전 번역성에 이제라고 나오는데, 그 이제라는 것 안에 무엇이 들으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빼면 그러나 앞에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의 심판에 대한 반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반전이 뭐예요? 심판하셨으니 이제는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심판을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미 그 심판을 내리실 때에 어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그 결정이 심판이었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삶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똑같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당하는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닥쳐옵니까? 지금도 우리의 심령,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지금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1절에 말씀하시는 거, 1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어져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그리고 너를 지으신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강조하시면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것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창세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아담을 만드세요. 아담, 흙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다 지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작품으로 만드셔서 이 인간과 함께 교제 나누고 이 인간과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져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미움이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려 결국은 무엇까지 깨집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인간이. 그러나 인간이 다른 길을 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자의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자의 자리에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떠나버린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저 인간들이 돌아와서 나랑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맞잖아요. 내가 지금 당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고, 내가 건강을 잃어서 두려운 것이고, 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몰라서 내가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당한 상황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한 상황들. 그러나 진짜 두려움의 원인은요, 이것에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되는 자.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오게?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왜 그것이 깨졌다고요?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안에는요, 죄가 끼어들 자리가 없게 되어져요. 그 안에는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질서 깨져버리니까 그 가운데 누가 들어오게?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의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귀가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 떨면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거죠. 때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질병,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드는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근데 그 죄는 분명하게 그 마귀의 결과물이고, 그래서 그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창조 질서가 깨지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렵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오면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또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또 큰 비가 내리기 그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가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던 두려움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창조자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야 되지 않을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무엇이 되시기 때문에? 구속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3절에도 말씀하셨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데 3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속할 거야. 지금 이거는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너희를 내가 구속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는 그 시기에 그 페르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차지함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연적으로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 잡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대신 속량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까 4절에 말씀하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신다면, 나는 이제 저들을 포기할 거야 라고 하셨다면 그들이 아무리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받아주세요 라고 한다고 한들 그들을 받아주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난 백성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시며 계속해서 그 사랑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포기하실 수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하시고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손에 꼭 붙들고 하나님 그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가장 좌절하는 그 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포기해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 그 상황 바라보지 말아라. 나 바라봐라. 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나 바라봐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러니까 나 바라봐. 너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해결해 주었잖아. 너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었잖아. 그 홍해 누가 갈랐어? 내가 갈랐잖아. 물 없을 때 그 반석에서 누가 물을 내서 내가 냈잖아. 너희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 아침마다 만나 누가 줬어? 내가 줬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게 되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근심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물이 없는 것은 분명히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홍해는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르시고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지고 누구에게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때때로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이제는 그 상황, 비바람이 치던 갈릴리 바다에서 말 한마디로 그 비바람을 잠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계시면,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비바람이 치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고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데 누가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 2021년도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저쪽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데 나는 자신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시면 우리도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념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소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이것을 말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시는 거예요. 주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종의 모든 것은 누가 채워줘요? 주인이 채워주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종이에게 없는 것을 종인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종의 신분에서 무엇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종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다 채우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듣고 그 주인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그 할 수 없는 것을 주인에게로 가져갔더니 그 주인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내가 그래서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이 높아지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거두어두지 말라. 아들을 먼 곳에 이끌어면 내 딸을 땅 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그 동서남북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는 포로된 그 자리에서 너희는 다시 올 수 있는 그 희망이 없어. 너희에겐 그 힘이 없어. 그런데 누가 그 힘이 있어? 내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 모을 거야. 내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포로된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마련해주고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문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라 할지라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것을 뺏기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뺏기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나 우리의 소망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주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것도, 로마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신데 이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걱정들이 우리의 두려움이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없을 수도 있어. 이것이 아니라 없어. 그러니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3장 1절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그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내가 내 것이라 부르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시 역전해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봄으로 다시 정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안 온다라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분명히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